참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수요일 이 오후에 저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귀한 신앙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도전 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열어주시고 또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또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나갔는데 깜짝 놀래고 다시 얇은 옷을 입고 나왔다가 다시 옷을 약간 두꺼운 걸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네, 날씨가 한 10몇 도 된 것 같죠? 12도요? 아침에 12도. 아유, 날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참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올 때 히터를 틀고 왔던 것 같네요. 추워가지고. 네.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제 한겨울이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뜨겁다가 따뜻했다가 추워지니까 이 체감적으로 많이 춥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히터를 안 틀다가 트니까는 또 이 차에서 냄새가 막 이렇게 곰팡이 냄새인가? 참 이런 냄새들 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겨울맞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로마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시대가 바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또 성경 안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신앙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마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결코 평화로운 방식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승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이 군사적인 승리라고 하는 게 그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긴 했지만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로마가 이기지만 로마의 이 전쟁의 상대자들도 로마 군인들도 사실은 또 다치게 되는 거여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게 진짜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전제에는 당연히 그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적인 힘이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민족들도 로마가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아도 로마가 다가오면은 자발적으로 그냥 복종을 했죠. 어쨌든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힘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을 더욱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고 또 안전한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또 번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이 평화의 신전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의 내용이고 또 로마가 선전하는 평화의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번영과 풍요를 얘기했지만
그 번영과 풍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평화가 안전을 가져오고 그 안전한 사회가 결국에는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그 번영과 풍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져온 것이에요. 고대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은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90%에서 95%가량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보면은 이 아래쪽에 밑에가 가난한 사람이고 위에가 부자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깔려 있고 중간 계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점으로 올라가다가 저 위에 부자 쪽에 약간 더 큰 점이 하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는 로마가 풍요와 번영을 이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린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회 통치자들, 그 지배계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승리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90%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게 그냥 당연히 이런 삶의 내용인 줄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 있다는 거는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극도의 가난인 거예요. 그냥 밥 한 끼를 먹지도 못하고 정말 뭐 오늘 죽어도 그냥 당연한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극단의 궁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자, 아무튼 또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평화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쪽 검은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다른 쪽 검은 그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팍스 로마나나 승리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패배한 자들에게는 피와 눈물과 죽음이 존재하는 그런 평화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 로마의 평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평화였는가, 혹은 이 로마의 평화가 누군가에게는 참 절망의 소식이고 또 이 고통과 고난의 어떤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고요. 둘째로는 이제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성서의 저자들 예수와 바울은 이 평화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팍스 로마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팍스 로마나에 대한 로마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호의적으로 그려져 있던 그러한 글들을 한번 살펴봤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살펴봤지만 로마의 평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 평화를 가져온 그것을 또 로마 사람들 그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로마의 사람들도 사용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군가면, 이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군가면 구세주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런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적인 표현인 거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구세주, 구원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이제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신학적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또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른다음에 전해서 아주 뭐랄까요? 당연히 예수를 떠오르게 할 만큼 아주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이 로마 평화가 진짜 복음일까? 진짜 이 황제들이 진짜 구원자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실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그런 자료들을 쓰고 그런 글들을 쓰고 어떤 그런 건축물 그리고 조각을 만든 사람들이 다 이 로마의 평화의 어떤 수혜자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로마의 평화를 칭송하고 황제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어떤 실체나 그 내용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또 알 수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사회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문맹률이 한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아주 어려웠죠. 특히 글을 쓴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문맹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글을 쓰는 것은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또 자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지명이라든지 그 정도는 읽고 쓸 줄 알았겠지만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글을 쓰거나 할 정도의 어떤 지식이나 문맹률을 어떤 그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노예들도 많이 있었던 사회였는데 노예들은 당연히 99% 이상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그 노예들 가운데서도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가운데서 이제 엘리트 계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주인이 또 특별한 역할을 또 맡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가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성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자들이 쓴 글이 아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자료들이 어쩌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우리 신앙을 고양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사회상을 좀 반영하고 그 당시에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 보여주는 또 소중한 자료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맹률이 높아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자기의 생각을 쉽게 남길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는 일종의 검열 때문입니다. 검열. 이 그들의 목소리를 솔직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죠. 특별히 이제 솔직한 목소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목소리 혹은 저항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런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로 낸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부가 또 어느 권력자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친한 사람들끼리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이 로마 정부가 제국이 어떻다 저떻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결코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렇죠. 네, 자기의 어떤 체제와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차없이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의 글들을 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습니다. 특히 이제 권력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죠. 이제 그 어떤 학자가 이 농경 사회에 이 농민들의 어떤 이 삶을 분석한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까지 농민들이 그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 그런 책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저항할 수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정부의 관료들 왕이 지나갈 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는 숙이지만 행차를 할 때 그럼 뒤에서 사람들이 다 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고개를 숙일 때 이제 고개를 숙이지만 이제 방구를 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 가운데 또 중요한 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은 누가 소문을 내는지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데 그런 거를 뭐랄까 이제 무대 뒤에서 하는 그렇게 저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자료를 찾기가 또 쉽지 않아서 이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자들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들의 생각을 들여보려고 하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재구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없어요.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트들이 만든 지배자들이 만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 혹은 피지배자들의 삶을 한번 재구성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이제 남아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전을 몇 개 살펴봤는데 오늘도 한번 동전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전이 여기가 이 약간 살집이 있는 황제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고요. 이 베스파시안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70년경에 로마와 유대인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베스파시안이랑 그 아들이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로마의 전쟁을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정이 당연히 승리를 했겠죠. 그 평정, 그 반란을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을 한 사람들이죠. 그 반란자들을 잘 평정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동전입니다. 자, 이 동전을 보면 사실은 그 두 번째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 앞에 거는 당연히 황제가 그때는 장군이었죠. 이 장군이 이 반란자들을 진압했으니까 승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장군에 주목하면서 아유 위대한 장군께서 또 우리 권력에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잘 제압을 하셨구나라고 칭송하는 그것을 일컬어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는 뭔가 승리의 여신이 있거나 평화의 여신이 있어서 어떤 승리와 평화를 강조를 했었는데 뒤에는 다른 종류의 그림이 있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신 것 같아도 이거를 이제 좀 풀어놓은 그림이 이겁니다. 저기 이 라틴어로 주디아 캡타라고 써 있는 건데요. 주디아 캡타는 주디아가 유대라고 하는 거고요. 캡타는 영어로는 captured 정도 되는 겁니다. 뭐랄까요? 정복된 유대인, 유대 혹은 캡처니까는 뭔가 지배된 포로가 된 유대 이렇게 정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은 야자나무입니다. 종려나무라기도 하고요. 이 종려나무가 있는 것은 이제 유대 지역에 이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로마가 이 유대를 이렇게 잘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종려나무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죠.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딱 봐도 로마 군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발에 밟고 있는 것은 헬멧이고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창입니다. 창.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 지휘봉 같은 혹은 이거를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로마의 군사이고 뭔가 지금 승리자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자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지금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걸까요? 묵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학자들은 여자가 지금 울고 있는 거라고 울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림으로 봐서는 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보통은 이게 지금 울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당한 유대 민족을 여성으로 지금 묘사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가 단순히 이 유대 지역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복한 민족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유대 민족 너희들은 여자와 같은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게 비하적이고 좀 모멸하는 그러한 주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여자와 같이 약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패배해서 우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 현실이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성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동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복을 당한 피정복민의 어떤 이런 고통과 고난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나무 아래서 슬피 울고 있는 이 유대 여성, 이것들이 이제 정복당한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혹은 무력감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또 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런 현실, 패배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록 정복자들이 만든 그런 동전이지만 이러한 동전을 통해서 정복된 사람들, 피정복된 사람들, 로마의 평화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패배된 사람들의 삶의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또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보지만은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그런 희생자가 되기가 쉽죠. 이 로마가 그들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은 또 어떤 나라를 점령하거나 어떤 민족을 점령하면은 여성과 아이들은 쉽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고 또 노예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또 이 권력자들이 만든 또 조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로마에 가 보면은 이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어떤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둥입니다. 로마에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기둥이지만은 이 기둥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기둥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때문에 지금 조각들이 층층이 조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뭐 중요한 그림 몇 가지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린다면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지금 로마의 군대가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지금 앞에는 여인이 지금 되게 침울한 표정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고, 뒤에는 아이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각이 그 안에 그려져 있고, 또 이거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참수당하는 그런 장면들. 이 표정들을 보면은 상당히 슬픕니다. 전쟁이 졌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또 이것도 또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또 그림입니다. 자, 이러한 조각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여자와 아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쉽게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전쟁의 패배자들이 당하는 그런 현실을 또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또 비통한 현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가장 이 중요한 노획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자와 어린이였고, 그들은 이제 노예로 삼아서 그 노예가 되면 또 이 이긴 로마의 어떤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렇게 안정과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 슬로건 아래는 이렇게 그 안정과 팍스 로마나의 힘에 의해서 패배한 사람들의 이렇게 비참한 삶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평화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까 로마 평화가 성취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취되는 방식은 승리입니다. 승리.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승리를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이게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은 신약 성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뭔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뭔가를 성취하는 거죠. 우리가 요 그림 나오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마의 간기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만든 갑옷을 입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지금 갑옷을 입는 거고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 가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리고 15절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자, 여기 지금 평화가 나오고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 지금 이미지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 방패, 검, 뭐 가슴막이, 뭐 투구 이런 것들이 이게 전형적인 로마 군인들의 어떤 이 장비인 거죠. 무장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갑옷, 방패 이런 것들 왜 이런 무장을 하는 겁니까? 이 무장을 하는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기를 들어요. 또 혹은 방어 장비를 그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슴막이, 방패, 투구검. 그래서 이런 무장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적대자들이 있잖아요. 그 적대자들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이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 뭐 당연히 여기는 신앙적인 말씀에 하나님 뭐죠? 그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그러나 비유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무장한 무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무장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지배자들을 그리고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야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상당히 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로마의 제국의 어떤 평화의 내용과는 당연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이데올로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뭐 내용을 떠나서 여기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너뜨리다, 무기, 처부수다, 복종시키다. 다 이런 것들이 군대 용어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싸울 때 사용되는 그러한 무기들이죠. 하나를 더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인데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이게 우리는 그냥 많이 들어와서 그냥 사람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이게 군대와 전쟁 이런 것과 생각을 해보면은 딱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처럼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용감한 거,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죠. 용감해라. 힘을 내라. 그래야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 어떤 개념들, 가치들이 성경 안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세기 로마 세계의 이 승리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승리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해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로마의 어떤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또 이해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어떻게 보면은 황제가 살고 있고, 뭐 황제가 모든 세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풍요와 어떤 번영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이제 아들들인데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허무는 또 무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무익한 것에 굴복했지만 그것을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은 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여기 이제 주어가 되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이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자연 세계로 또 많이들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또 우리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러한 또 현대의 어떠한 이 세계 속, 이 성경 속에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많은 성서 연구가들은요,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자연 세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로마 세계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피조물들은 단순히 창조 세계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혹은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이나 또 개인들, 특별히 이제 사회 계급이 낮은 사람들, 노예나 빈민이나 이 여성들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또 풍요로움을 이렇게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본문은 보니까 전혀 그거와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21절 보니까 썩어짐에 종살이를 하고 있고요. 또 무익한 것, 허무한 것에 불복을 하고 있다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있고요. 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로마의 평화,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신자들 속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그런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평화, 참된 어떤 생명, 그건 누구로 오는 걸까요?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로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와 예수,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는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오시죠?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희생됨으로써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정반대된 그러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등장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악의를 뺀 여인에게 해상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이 언제 닥치냐면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평화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시기고 가장 안전한 그런 시대를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태평성대가 아니야.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야. 파괴될 거야.
종말을 맞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고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다 그거는 거짓된 평화고 또 거짓 안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로마의 평화는 죽이고 착취하고 또 이렇게 부정의를 만드는 평화입니다. 그렇게 이 압제와 죽음 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평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와 안전은 멸망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죠. 로마와 로마의 황제들은 지금이 태평성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짜 평화에 휘둘리지 말고 가짜 복음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화를 만들고 진짜 복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냐면은 11절, 18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목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제공해주는 그런 폭력과 압제와 어떤 살인과 죽음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를 일부러 가져왔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인데, 자, 이미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공식적인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황제죠. 황제가 이미 어거스트 황제가 이미 공식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선언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공식적인 피스메이커는 그들의 평화를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대가로 또 피를 대가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피스메이커는 당연히 그런 피스메이커가 아니겠죠. 피스메이커 원조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원조시죠.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라고 하는 힌트가 시편 72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이 파워포인트를 성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나와서 막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어제 휴일이잖아요.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그 사회 전체가 쉬는 날이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미루고 막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막 급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글씨가 작아졌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이시면은 제가 진하게 한 것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편 20편 시편 저자가 이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한 자들을 꺾게 해주십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를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의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평화의 원조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권력과 힘과 권세를 통해서 억압하고 압제해서 승리해서 평화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거죠. 정의롭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고 그들을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피 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왕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평화가 잘 구현된 그런 사회, 그런 삶이 뒤쪽으로 가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는 곡식이 풍성하고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자, 이렇게 평화가 잘 구현된 삶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온갖 곡식이 가득합니다.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과일이 아주 산처럼 산림처럼 물결을 친대요. 아까 지금 로마의 평화가 만들어내는 세상과 똑같죠. 아주 풍요롭고 번영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런 평화는 이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영과 풍요로움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평화입니다. 번영이고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이 평화는 이렇게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 풍요로움과 번영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모습이고 이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들은 다 가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평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가 아니라 완전 반대 지점에 있는 거스르는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짜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피스메이커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더 없는 곳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평화의 모습을 구현하셨을까요? 황제들처럼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 주고 죽이고 아프게 해서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시죠.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면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여자들,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황제처럼 다른 사람을 죽여서 평화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바로 평화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평화는 늘 연민으로, 사랑으로, 또 관대함으로, 자기 낮아짐으로, 희생으로 평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로마의 평화와 비교해서 거기에 대조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은 과거형은 아닙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로마의 평화를 숭배를 하고 또 그것을 지향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과거처럼 물리적인 어떤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승리를 지향하는 점에서의 평화는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그것이 이제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로마의 평화의 어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짜 평화는 그런 거 위에서 서 있는 평화가 아닌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연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낮아짐과 희생으로 또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평화 또 진짜 평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짜 평화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누가 더 힘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만들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가 낮아져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가 섬김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또 이 팍스 로마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초대교회와 또 성경에 있는 이렇게 평화를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조금 더 이 평화가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들을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또 힘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고 또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님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가 로마의 방식으로 힘을 통해서 또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길을 통해서 또 섬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그리고 신앙하는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